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성가대 할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을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오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소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길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대서 스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버이들, 부모된 이들이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듣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또 5월달 되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도 효도해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효도를 명하는 이유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면 하늘에서 너 효도했구나, 여기 복 받아라, 팡팡팡 이렇게 축복이 떨어지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이 창세기 49장 이야기를 다 하고 49장 말미에 죽거든요.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전부 불러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축복 기도를 쭉 해주는데 1절에 보면 이리 오너라 12아들아, 내가 기도할 텐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가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예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기도를 첫째 아들부터 하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한테 좀 황당하게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맞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요, 장자고요, 능력이고요, 내 기력의 첫 출발. 기대가 많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참 여기까지는 멋있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이 콸콸콸 흐르다가 갑자기 물이 딱 멈춘 것과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섭죠? 르우벤이 무슨 짓을 했냐? 아버지 야곱이 빌하라는 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넷 있었죠. 아마 빌하가 제일 어리고 예뻤던가 봐요. 르우벤이 첫 장자이기 때문에 빌하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빌하하고 눈이 맞아서 침상에 올라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도 안 되죠. 큰아들이 아버지의 후처하고 동침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야곱에게 누가 말했어요. 야곱이 그걸 듣고 입 딱 닫고 아무 말 안 해요. 얘기해봐야 가정에 득이 되겠어요.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돌려 담겠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야곱이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평생. 언제 말해요?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르우벤아,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와,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나중에 모세가 죽기 전에 또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모세가 12지파 축복할 때 르우벤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르우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르우벤 지파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 400년 후에 모세가 봤더니 르우벤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복을 못 받아.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볼 때도 불안한 지파예요. 불안한 지파. 하나님께 주여, 르우벤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르우벤을 시작으로 12지파를 전부 야곱이 축복하는데 역사가 흘러서 살펴보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곱이니까
족장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평생에 느꼈던 그대로 12지파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아무개는 이런 잘못을 했고 아무개는 뭘 잘했고 이걸 싹 구별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대접받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효도는 뭐냐? 부모의 축복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 보냈어요. 택배 보냈어요.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제 의무와 의무를 다했으니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나는 네 엄마라 너무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라 나는 너무 좋다. 함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축복해요? 요셉아, 네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축복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아, 네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아버지를 통한 그 믿음이 너에게, 아버지를 통한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진짜 잘해야 되는 게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께 그 부모가 호소하는 대로 자녀 세대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목사님을 영적 부모라고 여겨요. 민수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거기 민수기 6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들이면 젊겠죠? 근데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 기도를 해도 그대로 응답된다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보면서 아유 나이도 어려, 아유 아직도 철이 없어, 아유 아직도 어떻게 어른이야?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도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나이의 고하와 경험의 고하를 떠나서 주의 종들을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 그들이 축복권이 있고 목자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부모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잘해라, 저는 그렇게 많이 듣고 컸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칩니다. 니들이 나중에 돈 벌면 목사님 밥도 많이 사드리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잘해라. 그래야 니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른들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요, 목사님한테 잘해라 엄청 가르쳤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가정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그 가정에는 부하든 그렇지 못하든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희한한 거예요. 저도 평생의 주의 종의 길에 걸어가면서 입술을 조심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주의 종에게는 신기한 게 있어요. 말하면 됩니다. 이걸 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요, 주님이 듣고 계시고 돼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섰을 때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폭주족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집을 돌아다니면서 내 여동생을 꼬시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오빠들은 알 거예요. 여동생 찝쩍거리면 굉장히 화나는 거. 웬 폭주족이 우리 여동생을 찝쩍거립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옵소서. 그 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 주예요. 제가 기도한 그 주.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 있다고. 그때 제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의 말을 책임지는구나. 얼마나 두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그 기도한 그 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는 걸 보면서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다리만 딱 다쳤어요. 다른 데도 많이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아유, 지가 운전 잘못해서 사고 났겠거니 하겠죠. 근데 제가 딱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리만 딱 부러뜨려 달라고. 오토바이 못 타게 해달라고. 다리가 딱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거 보고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가득 계시지만 저하고 다 100% 맞겠어요? 어떤 분은 부족하고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불편하고 어떤 부분은 나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입술을 늘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하고 아무리 반대편에 서 있어도 기도를 계속 합니다. 아내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보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 지키자, 입술 지키자, 좋은 말 하자, 축복의 말 하자, 원수까지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입술을 딱 지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니까 막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부모도 그런 권세가 있지만 가정의 여러분 부모도 이 축복권이 다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잘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효독군들은 다 잘되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면 그 부모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의 축복권이 이 땅에 임함으로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엇을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필요를 채우고 뭘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 듣는 자녀가 제일 예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귀하게 보고 참 아름답게 보는 성도들이 누구냐? 순종자라는 성도 보면 마음이 시원해요. 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저를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세요. 순종자라는 사람들 보면 제 입에서 축복 기대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아무개 가정에 복을 내리소서, 아무개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 일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소서. 그냥 막 축복 기도가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부모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꼭 탕자처럼 말 안 듣는 애들이 가서 망하고 처맞고 돼지하고 싸우다가 돌아온다니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긴 시간을 축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짧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길게 축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야곱이 취한 4명의 아내 중에 둘째 아내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레아는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6명이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막 번성했습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 편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가지고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물 끝에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 머리에는 영적으로 장자 같은 느낌이 있죠.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한 아내에게서 나온 첫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릴 때부터 색깔 옷을 입혔죠. 그 색깔 옷이 원문에 보면 족장들이 입는 알록달록한 옷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너는 후계자야 하고 족장 옷을 입혀버렸죠. 그러니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볼 때는 10명의 형들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족장권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팔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얘가 없어야 10명 중에 한 명에게 족장권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특별히 르우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남이니까 얼마나 요셉을 볼 때마다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72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가뭄을 이기고 융성하는 가문이 되어서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그 기틀을 놓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요셉은 영원히 죽을 때도 장자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할 때는 훨씬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주일 낮예배 성도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해 축복을 하되 축복 기도 제목을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곱처럼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담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담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담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도 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담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의 전능자의 팔을 힘입음으로 그가 뛰어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 요셉을 활을 쏘면서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해가지고 그 나무가 담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담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담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라는 담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담. 아이고, 예배 시간에 우리 애기의 울음소리라는 담이 귀여워라. 울어도 예배 와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최근에 만난 큰 담은 뭐였어요? 코로나라는 담도 있었죠. 코로나라는 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 위기의 담을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라는 담을 만납니다. 가난이라는 위기, 병이라는 위기, 외로움에 대한 위기, 자존심에 대한 위기, 죽고 싶은 위기, 큰 사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담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담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대요. 뛰어넘는 방법이. 오늘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야곱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담을 뛰어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샘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담을 둘러쳐도 담을 넘어가는 나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샘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랬는데 샘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활을 막 요셉에게 쐈는데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많이 쐈는데
요셉 활이 더 세대요. 이게 뭐예요? 담을 뛰어넘고 그들을, 요셉을 핍박하는 이들을 넘어서는 힘이 그에게 있었대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왔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라는 나무가 모든 담장을 뛰어넘어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의 활이 더 세서 요셉을 향하여 수많은 화살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요셉의 뿌리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에게 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의 크기는 뿌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우리 삶에 보이는 경제적 번영과 성공과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들이 보이는 것들을 사실은 결정하고 있는 뿌리들이에요. 시편 1편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나무가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열매가 풍성한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뻗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담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너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는 거야 하면서 자녀들에게 뿌리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신앙의 뿌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기도 합니까? 우리가 알기에 온 우주에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멀리와 가까이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극적으로 접근해 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패하잖아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화단 잡초 제거한다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풀 뽑기 시켰던 기억이 나요. 풀 뽑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잡초는 뽑아서 흙을 탈탈 털어서 뿌리를 뒤집어 놓고 그래야 죽는다. 잡초는 흙 탈탈 털어서 이쪽에 모아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잡초는 뿌리 남겨놓으면 또 난다. 통째로 캐야 된다. 집어뜯지 말고 뿌리까지 캐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억이 지금도 나요. 무슨 얘기냐?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째로 뿌리째 뽑아서 흙 탈탈 털어가지고 뒤집어 놓은 꼴이나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본질을 놓치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 위에 예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두 번째는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축복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1대1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 엄마도 힘들 때 기도하더라. 우리 아빠도 힘들 때 주여 하더라. 나도 힘든 담이 다가왔는데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녀를 만드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담을 넘을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담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와 새사랑교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세 가지 변치 않은 핵심 중의 핵심 기치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물려주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위대한 가정과 우리보다 뛰어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 세대들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적어놓고 연수막에도 적어놓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 된다. 그래야 담을 뛰어넘고 그래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뿌리가 뽑힙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없다? 생명이 없는 성도예요. 기도가 없다? 생명이 없는 성도예요. 예배가 없는 성도? 생명이 없는 성도예요. 그 사람은 큰일 나요. 이 세 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든 담을 뛰어넘는 위대한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시고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내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나 이 성경 구절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해도 주의 종이 알아주고요.
가정에서 효도해도 부모가 알아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알아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 이름 알아요. 어떻게 충성하고 예배하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까 야곱이 했던 축복대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이 뭡니까?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물과 지하수를 파서 우리의 농작물들을 길러준다고 했으니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한 젖먹이와 태의 복이 뭡니까? 너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후손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풍요한 복을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야곱은 이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뭐예요? 야 요셉아, 네 아버지 야곱은 말이야, 내 조상들 이삭,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왜요? 그전에는 이삭밖에 태어나지 않았죠? 이삭 다음에는 야곱과 에서. 근데 야곱을 통하여 이제는 12명, 완전히 처음에는 외아들, 그 다음에는 둘, 그 다음에는 12명, 엄청난 복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나는 니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할아버지들보다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몰라. 근데 이 큰 복을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날 무슨 축복을 야곱이 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선조들의 복을 너에게 퍼부어 주마 하면서 요셉을 그날 장자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역대하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우벤은 그 빌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겨서 요셉에게로 흘러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또 설교를 할 텐데 요셉에게로 흘러가 버렸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입증됩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12지파가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땅을 가를 때 12지파에게 12조각을 나눠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때 요셉 지파가 받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셉 지파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요셉 지파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나눠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땅 두 덩어리를 받아요.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 사실은 손자 2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12지파 땅에 아들 이름으로 땅이 배분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의 손자가 야곱의 아들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기도가 400년 후에 봤더니 장자권이 2배로 흘러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대로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부모 야곱의 축복이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이 흘러도 그대로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부모의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권을 물려받은 요셉처럼 부모에게 효도 잘하셔서
장자권을 물려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물려주는 방법은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그들의 평생에 담을 뛰어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기틀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축복의 구절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자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부모 세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신앙의 놀라운 계승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